올해 윤달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 기회를 놓칠까봐 조급해하고 계시는데, 과연 진정한 윤달 기도란 무엇일까요? 어느 날 한 제자가 급하게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윤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윤달에 기도하면 남다른 효험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서둘러서 기도를 시작해야 할까요? 스승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윤달이 왜 기도의 황금기라고 불리는지 아느냐? 단순히 소원을 빌어주는 남다른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이다. 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윤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윤달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 시간이다. 평소보다 한 달이 더 주어진 이 시간은 우주의 특별한 에너지가 흐르는 신성한 기간이다. 하지만 이 에너지를 제대로 받으려면 먼저 기도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스승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내가 그대에게 하늘도 감동하는 진정한 윤달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단순히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서의 기도 말이다.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스승의 말씀을 경청할 준비를 했습니다. 서두르는 마음을 내려놓고 차근차근 윤달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자. 윤달의 참된 의미. 제자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윤달이 왜 이렇게 중요한 시간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스승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시간에 대한 불교의 관점을 알아야 한다. 불교에서는 시간을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공덕이 쌓이고 업이 정화되는 기회로 본다. 윤달은 평상시보다 한 달이 더 주어진 시간이다. 이것은 단순한 달력의 조정이 아니라 우주의 특별한 배려이다. 마치 시험을 치르는 학생에게 추가 시간을 주는 것과 같아. 하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 스승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윤달을 시간의 보시라고 불렀다. 하늘이 인간에게 베푸는 시간의 선물이라는 뜻이다. 이 시간 동안에는 평소보다 마음이 더 맑아지고 기도의 힘이 강해진다고 믿었다. 과학적으로도 윤달은 특별하다. 달의 주기와 태양의 주기가 만나는 신비한 순간이기 때문에 우주의 에너지가 더욱 조화롭게 흐른다. 이런 에너지는 우리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쳐 평소보다 더 강력한 명상과 기도가 가능해진다.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윤달 동안에는 정말로 기도의 효험이 더 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효험이라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기도의 진정한 효험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에서 나온다. 윤달은 이런 내면의 변화를 더욱 이끌어주는 시간이다. 스승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매년 윤달이 되면 더욱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올해도 가족이 굶지 않을 만큼만 수확하게 해달라는 소박한 기도였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농부의 농사는 항상 풍년이었다. 다른 농부들이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의 반만은 언제나 적당한 수확을 거두었다. 사람들이 비결을 물어보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하늘이 주시는 만큼만 감사히 받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며 삽니다. 윤달 기도는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바르게 사용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스승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윤달기도의 핵심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심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겠다는 다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난다. 윤달의 또 다른 의미는 새로운 시작이다. 평상시의 12달과는 다른 추가된 달이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을 정화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이다.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것과 같아. 제자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윤달 전통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윤달의 전통은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것이다. 중국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로 전해졌는데 불교와 만나면서 더 풍부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초기에는 단순히 농사와 관련된 절기를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점차 영적인 의미가 더해지면서 마음을 정화하고 덕을 쌓는 신성한 시간으로 발전했다. 조선시대에는 윤달 동안 왕실에서도 중요한 기도를 올렸다. 백성의 안녕과 나라의 태평을 위해 그 한 달 동안 매일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다. 이것이 바로 윤달 기도가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복을 위한 기도라는 증거이다. 스승이 현대적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현대에 와서 윤달의 의미는 더욱 중요해졌다. 바쁜 일상에 쫓겨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윤달은 잠시 여유를 갖고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에서 윤달 기도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해준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또한 윤달은 환경을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자연의 순환과 조화를 이해하고 지구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을 기르는 시간인 것이다. 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윤달이 단순히 기도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삶 전체를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었군요. 그렇다. 그래서 윤달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윤달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시간이다. 스승이 더욱 깊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윤달에는 특별한 에너지가 흐른다고 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받으려면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욕심과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은 마치 구멍 뚫린 그릇과 같아서 아무리 좋은 에너지가 들어와도 다 새어나가 버린다. 하지만 비우고 정화된 마음은 윤달의 에너지를 온전히 받아들여 큰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윤달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가짐인 것이다. 지난해 윤달에 한 어머니가 있었다. 자식 문제로 늘 고민이 많던 분이었는데 윤달의 첫날부터 매일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를 했다. 처음에는 자식이 말을 듣게 해주세요.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기도하는 동안 자꾸만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혹시 내가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욕심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을 바꿨다. 제가 더 좋은 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자식이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예전에는 부족해 보이기만 했던 아이의 모습들이 이제는
모두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윤달이 끝날 무렵에는 그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다. 서로 다투지 않고 대화도 많아지고 집안 분위기가 화목해졌다. 이게 바로 진정한 윤달 기도의 힘이다. 제자는 진한 감동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윤달 기도가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스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달 기도의 핵심이 되는 발언문을 함께 올려보자. 이 발언문에는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윤달 기도의 모든 지혜와 정신이 담겨 있다. 마음을 모으고 정성스럽게 따라해 보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삼보의 가피 속에서 이 윤달 기도를 시작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상님들의 크신 은혜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조상님들의 공덕과 지혜가 후손인 저희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굶주린 이들이 배불리 먹고 헐벗은 이들이 따뜻하며 병든 이들이 건강을 되찾기를 빕니다. 제 자신의 욕심과 미련, 분노와 어리석음을 내려놓겠습니다. 탐욕으로 흐려진 마음을 비우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받은 모든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베푸는 기쁨을 알고 세상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발언이 허공에 메아리 치어 우주 법계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온 세상이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밝아지고 모든 존재가 진정한 평안을 찾기를 간절히 빕니다. 스승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늘도 감동하는 윤달기도 발언문이다. 단순히 개인의 소원만을 비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존재를 품는 큰 마음이 담겨 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윤달기도 실천법. 제자가 감동하며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방금 올린 발언문이 정말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윤달기도를 실천해야 합니까? 스승이 미소를 머금고 설명했습니다. 윤달기도의 실천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준비, 두 번째는 기도의 실천, 세 번째는 일상에서의 적용이다. 먼저 마음의 준비부터 설명하겠다. 윤달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발심이라고 한다. 발심이란 기도하는 동기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내가 왜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욕망보다는 더 큰 목적을 세우는 것이다. 스승이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매일 기도하기 전에 5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하라.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잡념을 모두 내려놓고 마치 맑은 거울처럼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호흡을 고르게 하라. 숨을 들이쉴 때는 평화를 생각하고 내쉴 때는 감사를 생각하라. 이렇게 10번 정도 반복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해진다. 이제 실제 기도 방법을 설명하겠다. 윤달 기도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귀의, 참회, 발언, 회양이다. 귀의는 보살님과 부처님께 의지한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는 것이다. 참회는 지금까지 지은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함께 하는 것이다. 발언은 앞서 함께 올린 발언문처럼 자신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도 함께 빌어주는 것이다. 회양은 기도의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겠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혼자만 복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제자가 시간에 대해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루에 얼마나 기도해야 합니까? 시간의 길이보다는 정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침, 낮, 저녁으로 나누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좋다. 아침에는 감사 기도를 하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낮에는 자비 기도를 하라. 제가 오늘 만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빕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녁에는 반성과 다짐의 기도를 하라. 오늘 하루 잘못한 일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스승이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윤달 기도를 집에서 할 때는 특별한 장소를 정하는 것이 좋다. 집 안에 가장 조용하고 정갈한 곳에 작은 기도 공간을 만들어라. 작은 초나 부처님 사진을 놓거나 향을 피우면 더욱 좋다. 하지만 꼭 집에서만 기도할 필요는 없다. 출퇴근길이나 점심시간에도 마음만 모으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기도할 때는 절을 하는 것이 좋다. 절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자만심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기르는 수행이다. 하루에 108배를 하면서 기도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정화된다. 제자가 어려움에 대해 물었습니다. 스승님, 기도하다가 잡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잡념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어라. 마치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잡념도 그냥 흘러가게 하면 된다. 만약 잡념이 계속 방해된다면 염주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염주를 하나씩 넘기면서 나무와 미타불 또는 옴마니 반매움을 염송하면 마음이 모아진다. 또한 기도 중에 감정이 폭받쳐 올라올 때가 있다. 울음이 나오거나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은 마음이 정화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이다. 억지로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라. 스승이 새로운 수행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윤달 동안에는 꼭 사무량심 수행을 해보라. 자비, 연민과 기쁨, 평등의 마음을 기르는 수행이다. 자비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보며 이분이 행복하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빌어주는 것이다. 연민은 고통받는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쁨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이다. 질투나 시기 대신에 남의 성공을 내 일처럼 기뻐하는 것이다. 평등은 모든 존재를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학식이 높든 낮든 모두를 똑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스승이 실제 사례를 들어주었습니다. 작년 윤달에 한 사업가가 있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내의 권유로 윤달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기도하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깨닫게 되었다. 성공에만 매달려서 가족도 돌보지 않고 직원들에게도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을 반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을 바꿨다.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가족을 사랑하고 직원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 배울 점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마음이 평온해지니까 오히려 사업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의 변화를 알아보고 하나둘 도움을 주었다. 윤달이 끝날 무렵에는 사업도 안정을 찾았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윤달 기도를 통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스승이 중요한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윤달 기도를 할 때 몇 가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는 조급함이다. 빨리 결과를 보려는 마음은 기도의 힘을 약화시킨다. 기도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 씨앗을 심고 바로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듯이 기도도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해야 한다. 둘째는 비교하는 마음이다. 다른 사람의 기도와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의 복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자신의 기도를 오염시킨다. 각자의 인연과 업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셋째는 의심하는 마음이다. 정말 이루어질까? 하고 의심하는 순간 기도의 순수함이 깨진다. 의심이 들 때는 지금은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믿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넷째는 매달리는 마음이다. 특정한 결과에만 매달리면 정작 더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칠 수 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자가 실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윤달 기도를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이다. 가족이 함께하는 윤달 기도는 더욱 큰 힘을 갖는다. 가족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파장은 몇 배로 커진다. 매일 저녁 후에 가족이 모여서 5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각자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다. 또한 윤달 기간 동안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거나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거나 양로원 봉사를 하는 것이다. 이런 활동 자체가 살아있는 기도가 된다. 아이들에게는 윤달의 의미를 눈높이를 맞춰 설명해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도와주어라. 오늘 가장 고마웠던 일이 뭐야? 하고 물어보며 일상의 작은 것들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다. 일상 속 윤달 정신. 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윤달이 끝난 후에도 이런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상의 바쁨 속에서 다시 예전의 조급한 마음으로 돌아갈까봐 걱정됩니다. 스승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대가 많이 성장했다는 증거이다. 윤달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그 한 달 동안만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그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윤달을 통해 깨달은 기도의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행동들을 바꿔나가는 것이다. 스승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 인사를 하라. 눈을 뜨면서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런 사소한 행동이 하루 전체의 마음가짐을 바꾼다. 둘째, 식사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밥 한 그릇이 우리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라. 농부, 운전기사, 요리하는 사람까지 모든 분들의 은혜에 감사하라. 셋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라.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분이 행복하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빌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진다. 넷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원망보다는 받아들이는 마음을 연습하라. 이 시련을 통해 제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화도 나고 욕심도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도 든다. 이것을 무조건 억누르려 하지는 말라. 그런 감정이 든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받아들인 다음 차츰 바꿔나가면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는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춰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화가 차차 누그러진다. 스승이 일상 수행의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윤달 정신을 실천하는 것도 단계가 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만 실천해보라. 그것이 몸에 배면 2번, 3번으로 늘려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처음 일주일은 아침에 감사 인사만 하라. 그 다음 일주일은 끼니마다 감사하는 것까지 추가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 만날 때
자비심까지 실천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다. 실수해도 괜찮고 잊어버려도 괜찮다. 다시 기억나면 그때 실천하면 된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이 오히려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스승이 색다른 수행법을 제안했습니다. 매월 한 번씩은 작은 윤달을 만들어 보라. 한 달에 하루 정도는 온전히 기도와 성찰에만 몰두하는 날을 만드는 것이다. 그날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명상하고 하루 종일 좋은 책을 읽거나 자연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화하라. 저녁에는 한 달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과 다짐의 시간을 가져라. 또한 계절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라. 봄에는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를, 여름에는 성장과 발전의 에너지를, 가을에는 수확과 감사의 에너지를, 겨울에는 휴식과 성찰의 에너지를 느끼며 살아가라. 제자가 깊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번 윤달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 자체를 더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었군요. 그렇다. 그대가 깨달은 것이 바로 윤달 기도의 핵심이다. 이제 그대는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 깨달음을 평생 기억하며 일상 속에서 실천해 나가라. 윤달은 끝나지만 그대의 기도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가 그대 자신뿐만 아니라 그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스승이 따뜻한 목소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진정한 윤달 기도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의 비밀은 거창하지 않다. 순수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이 세 가지만 있으면 하늘이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윤달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서두르지 말라. 마지막 하루라도, 마지막 한 시간이라도 진심으로 올리는 기도는 충분한 힘을 갖는다. 그리고 기억하라. 윤달 기도는 윤달이 끝난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다. 윤달을 통해 깨달은 기도의 참된 의미를 일상에서 계속 실천해야 한다. 매일 아침 감사로 시작하고 자비로 살아가며 겸손으로 마무리하라. 이런 삶 자체가 하늘도 감동하는 살아있는 기도이다. 여러분도 남은 윤달 동안에 진심 어린 기도로 마음을 정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올해 기도 다짐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나누는 발언이 더 큰 힘을 갖습니다. 하늘도 감동하는 윤달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온 세상에 자비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도 끝까지 마음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듣는 불교 라디오 시리즈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